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달, 오늘 주제는요, 서로에게 순종합시다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우리 서로 순종합시다.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게 한 사람만 순종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순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서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은 서로 순종하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꿈꾸며 기도하세요. 또 이미 기혼자들은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같은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하나 돼요. 같은 말씀 들으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어떡하냐? 영원히 하나가 안 될 가망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냐? 제가 물어보니까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랑 거기서 나온 말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주제 말씀은 서로에게 순종하십시오예요. 어떤 분야에서요? 우리 삶의 분야에서. 예.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게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없다면 저 같으면요, 어제 금요일 날 이미 캠핑을 갔어요, 아이들이랑. 예, 벌써 주일날 여기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기 때문에 캠핑보다 더 행복하고 놀랍고, 예, 또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즐겁고 기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천국을 꿈꾸십시오. 안 믿어지면요, 천국을 보여달라고 때를 부리십시오. 한번 보세요. 천국에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예, 없는 줄 알죠? 다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있고요. 예,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예.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믿느냐? 천국만 있다고 믿어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런데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서 왜 지옥을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를 해두셔?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이하의 말씀에 지옥을 왜 만드셨냐? 마귀와 그를 따르던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사실은 이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가면 안 됩니다. 인간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가 심판받을 때 우리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은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 그걸 만들었는데 누가 여길 들어가느냐? 사탄을 따르는 자들. 누구예요? 귀신들. 그런데 인간들 중에서도 사탄을 따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결결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온 사람은 특별히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원수 마귀가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따라가면서도, 내가 마귀에게 속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귀 짓을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오해한다면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마귀를 따라 육신에게 순종한 자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갑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뭡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거짓말하려고 온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예,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사탄과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 마귀.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마가복음에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예. 어떤 귀신이 뭐 합니까? 우리를 디아블로. 그래서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마귀가. 예. 디아블로인데 디아블로가 뭡니까? 관계를 나누다예요. 디아블로가. 그래서 그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디아블로, 마귀를, 사탄을 게임을 해요. 게임을. 예. 요번에 새로운 버전 나왔다는데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조만간에 제가 할지도 모릅니다. 이해해 주세요. 대체 디아블로가 뭔지를 제가 해보려고요. 예. 근데 디아블로가 사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탄의 핵심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나누는 거. 그래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누어서 지옥을 만드는 거. 이게 디아블로예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중에 디아블로를 하고 있다면 좀 끊으세요. 디아블로는요. 그거 하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예, 나눠져요. 끊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괜찮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났느냐?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아졌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났느냐?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예수만 믿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죠. 이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문 열고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삶을 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너희들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어.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도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이번만 고백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바울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유혹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데 성령을 옷을 입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으로 옷을 입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 어떻게 제대로 배웠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내내 봤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거짓말에 속아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시작.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너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요, 탐심이에요. 세상 욕심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알아둬야 된다. 예. 왜?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거든요. 누구한테요? 거짓 선지자에게요. 이게 영지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게 돼 있어요. 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을 끊게 하신다.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그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모든 치료를 해도 안 되던 애가 하루 만에 게임을 끊더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게임을 하려고 하면 속이 막 메스껍고 눈이 아프고 막 해서 더 이상 못 하겠더라 고백하더라. 왜요?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성령님이 주인 됐을 때 더 이상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옥에 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느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번에 다 말씀을 읽은 거지만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 있고 성령이 없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갑니다. 자기 삶을 잘 살펴보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다시 성령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다시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중에 성령 받겠다, 나중에 내가 믿겠다, 나중에 구원받겠다가 아니라 지금 세월을 아껴서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구원받으면 여러분도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친척과 이웃이 구원받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가끔가다 권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우시는 걸 봐요. 식사 대접하면서. 그래서 왜 우시나 봤더니, 목사님을 제가 5년만 빨리 만났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는 천국에 갔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죠. 맡겨야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라도 구원받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이 되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 주간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그냥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인도대로 성령님께 듣고 순종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책으로, 그것도 저술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기를 술을 먹으면 술의 지배와 술의 인도를 받는다. 화학적으로. 마찬가지로 성령을 충만해지면 성령의 생각과 마음으로 갖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교인들의 문제는 술에 취하는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 개역개정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는 시와 찬송과 거룩한 노래라고 표현했어요. 시는 시편을 얘기합니다. 시편을 얘기해요. 찬미, 찬송은 뭡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신령한 노래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해진 성도가 부르는 노래들을 다 신령한 노래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를, 지금 최신 버전은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노래가 그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받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 아들이 무슨 시험한테 떨어졌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들을 떨어뜨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가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목사님 자녀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왜요? 거기 붙었으면 그 다음 때를 못 갔을 텐데 그 다음에 더 좋은 데를 갔어요. 예.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본론으로 갑니다. 마지막. 자,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받아야 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느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천국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서로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일 합니까? 싸우고 다툽니다. 분열합니다. 분열이 뭐라고요? 디아블로. 예, 마귀예요. 분열하게 만드는 게 마귀고요. 분열하는 곳에 마귀에게 틈을 줘서요, 결국 믿는 성도들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를 맺혀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만드셨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 자, 그리고 나서 독청하는 게 좋지 않다 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육신을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해요. 이게 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작은 다리는 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인데 부부예요, 부부. 예. 자, 그러면 이 부부를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이 노력하겠죠. 예. 왜? 둘이 하나가 되면 천국인데 둘이 깨지면 지옥이에요. 예, 지옥이에요. 예.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지시면 안 됩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 마귀를 쫓아내셔야 돼요,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십시오. 이게 명령이에요. 뭘로요? 주님의 사랑으로. 자, 서로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되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 극심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의 그 삶이, 그 자리가 교회가 됩니다. 천국이 돼요. 천국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분열하는 곳마다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치유되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 왜냐? 남편과 아내가 깨지면요, 아이들은 저절로 깨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행동이 이상하고 이상한 일 보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안 좋습니다.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이들 보는 앞에서 자주 싸우는 부부, 가정,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딜 찾아다녀요? 예, 부부를 찾아다녀요. 왜? 그게 깨지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깨집니다. 깨져요. 부부만 깨트려 놓으면 아이들은 저절로 깨집니다.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삼킬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누가 내가 유혹과 미혹하면 어떤 부부가 싸울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일어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또 마귀에게 속았구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귀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큰 죄예요. 왜? 마귀는 생각만 넣어줍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건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왜 그렇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마귀에게 속아서요. 그래서 마귀는 어차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은 사람은 그 사람도 심판을 받습니다. 마귀와 함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귀는 지금도 세상을 깨트리길 원하는데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단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왜요? 믿긴 믿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 또 다릅니다. 육신의 사람이에요. 예.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첫 번째 관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작은 천국의 난이 가족. 그 가족 중에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열매로 아이들을 낳아서 가족을 이루는데 이 사단이 부부관계를 깨트려버려서 이미 아예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간단하게만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하면서 화낼 분도 계시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래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래요? 주께 하듯. 주께 하듯.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예. 저는 저희 사모님을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제 목숨을 바꾸더라도 저희 사모님과 안 바꿉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제 아내가 저한테 죽게 하듯 해요. 예.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저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습니까? 오늘부터 남편을 주님께 하듯 해보십시오. 남편은 여러분을 목숨처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따가 아내들 얘기는 나옵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십니다. 구주세요. 예. 그러니까 결국 구주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원래 이 가부장적인 이 시대로 돌아가면 가장은 가족을 위해서 죽습니다. 예. 요즘은 안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저희 윗세대만 보더라도 아버지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평생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들을 책임졌어요. 어떻게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필요한 걸 구하고 어떻게든 사셨습니다. 그게 바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게 하듯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아 떨어져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교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마귀가 틈을 못 찾아요. 간단합니다. 이 시대에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로는요, 예, 외도를 해본 사람이 약 60 몇 프로에서 70 몇 프로예요. 지금 현대 시대에 외도를 해본 사람이. 그럼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 중에도 외도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왜 생기느냐? 마귀에게 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론에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그것을 세미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내와 싸웠을 때, 아내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을 때, 아내에게 섬김을 받지 못했을 때 대부분 남편들은 외부로 나가서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내가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그런 틈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찬 가족 세미나 또는 상담적으로 보면
남편이 외도했거나 그 아내가 외도했을 때는 상대방의 책임이 5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0대 50으로 봐요. 왜? 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남편으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이렇게 50대 50으로 봅니다. 예,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여기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절대로 외도하는 거 싫다, 그렇게 하기 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부터 남편을 죽게 하듯 하면 마귀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끝나면은 아내분이 굉장히 서운하겠죠. 그래서 참 바울이요 또 아내를 위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남편분들, 아내의 존경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내가 당신을 주님처럼 존경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요.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싸우죠. 야, 오늘 말씀 들었지? 집에 가서 싸울 사람 여기 있어요. 예. 예.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나한테 죽게 하듯 해봐. 이렇게.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해요? 그럼 목사님 말씀 뒤에는 못 들었어?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해봐. 그럼 내가 순종해주지. 이거 어떻게 서로 대적하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해요? 조건부로? 서로 순종하라고 하잖아요. 서로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보가, 내가 먼저 해봐, 이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말씀 받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먼저 하면요, 상대방이 따라옵니다. 말씀대로요. 할렐루야. 물론 인내가 필요하겠죠. 예,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안 주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룬다.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좀 깊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교회로 하여금 한 점의 티나 주름이나 그와 같은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은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가정의 가장은 뭡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서 아내가 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가장이 중요합니다. 이 가정은요. 이 교회는 목회자가 좀 중요해요. 예수님이 머리지만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가정은요, 예수님이 주인이지만 가장이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의 믿음이 가정을 깨끗하게 합니다. 네, 씻겨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이 목숨을 바쳐 헌신하면 가족이 가장을 따라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가장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 가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받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신이 몸인 양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요, 자기 아내를 자기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원리입니다. 자기를 진짜 지혜롭게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사랑해요. 왜요?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아내를 저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이 되어서요, 마귀가 못 들어와요. 그래서 천국이 돼서요,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하냐? 마귀가 자식들도 못 건드려요. 예, 부부가 하나 되면요, 마귀가 절대 못 건듭니다. 근데 부부가 깨어지면요, 자식들까지도 마귀의 틈 안에 놓여 있게 돼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천국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해할 때 이 땅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요. 이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교회와 연합해서 생명을 주시려고요. 예. 그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 되는 것,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결합이라는 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예. 이거와 마찬가지로, 예, 우리가 지금 남편과 아내가 둘이 서로 결혼하고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맺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교회와 연합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그러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얘기네. 네. 그런데 그것이 곧 부부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같이 부부가 하나 됨을 지키셔야 됩니다. 목숨처럼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어요. 목숨처럼 지키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지혜를 주셔서 사랑하는 방법,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예, 서로 연합하게 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남과 여가 만나서 하나 되는 게 구원이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구원이에요. 예,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결혼하신 분 기억하세요. 지금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후회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실 때, 아내분은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남편분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할 때 연합하게 되고요, 연합하게 될 때 천국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내 아내와 내 이 자식들이 구원에 이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부가 예수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연합하면요, 그 가정에 마귀가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예, 왜?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시대에 가정이 얼마나 깨집니까? 깨진 가정에서 얼마나 정말 무서운 아이들이 나옵니까? 예,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족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예, 제 목회의 핵심은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들의 믿음은 진짜구나, 또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믿고 싶다, 나도 저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다, 예, 삶으로 보여주는 가정, 예, 우리 교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소망으로 또 사명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부터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말씀을 더 깊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러면 불순종하면요, 예, 저주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 첫 번째, 자녀들이 먼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먼저 나오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예요.
근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뒤에 나와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자, 시작. 간단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요,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는데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래요. 주님 안에 사람은 뭐냐면요, 주님의 명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내가 존경받을 만한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라, 존경받지 못할 만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이 사람의 인생을. 자녀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훌륭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 보상을 못 받고 삽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 그리하면 만사에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한대요.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한 대로, 여러분이 부모에게 한 대로 보상해 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뜨끔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부모에게 한 대로 해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예. 기억하십시오. 부모에게 여러분이 순종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요, 어떤 일이 날까요? 예.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또 자녀들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나옵니다. 자, 시작. 네, 부모님들 자녀가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기억하세요. 화나게 하지 말으세요. 근데 어리석은 부모들 특징이 뭡니까? 자녀들을 화나게 만듭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이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간단합니다. 자녀들을 자극해서 화나지 않게 하면요, 자녀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네, 해보니까 그렇다. 저도 이 말씀 읽고요, 무제한으로 노력합니다. 왜요? 한번 말씀드려서 살아보고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말 안 들을 화 안 내면 말 안 들을 것 같죠? 아니요, 더 잘 들어요. 더 무서워하더라고요. 예, 다음에 혼난다 이렇게 하면 더 무서워. 왜? 진짜 혼날까 봐요. 예, 더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모가 뭡니까? 자녀가 순종하길 원하지만 자녀를 자극해서 화나게 만들어요. 그러면 순종하기는커녕 반항만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순종하게 만드는 것, 자극하여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아무개야, 말씀에 뭐라고 써있니? 부모님한테 순종하라고 써있지? 네가 잘 되는 거야. 네가 그래봤자 네가 잘못돼. 말씀 들어. 여러분 이거 아이 프린트해서 붙여놓으십시오. 제가 10장 뽑아줄 테니까 집에다가 자녀 방에다 붙여놓으십시오. 저거 읽어봐.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가 싸워서 왜 마귀에게 틈을 줘? 왜 지옥을 만듭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맙시다.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살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꼭 이렇게 사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세 분야를 얘기하죠. 부부, 자녀와 부모, 또 여러분 직장생활. 자, 직장생활에서 뭐라고 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삶을 살 때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사람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섬기러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기만 하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때로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직장에서 다른 삶까지 굳은 일까지 다 합니다. 꼭 그렇게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죽게 하든 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관계, 또 직장관계,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고 먼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억울하죠. 손익 계산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나만 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기쁘고 즐겁죠. 왜? 죽게 했으니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주님이 보상해 주실 거야. 왜? 주님께 있으니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충만하게 또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요새처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주인들한테 얘기해요. 여기 주인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인들에게, 여러분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건면까지 그렇게 종을 대하십시오.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또 그들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분을 차별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주인된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보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듣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충성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다투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이 성경에 얘기하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복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또 주의 강한 능력으로 담대해 주십시오. 왜 담대해져야 됩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마귀가 뭘 갖고 와요? 거짓말로. 거짓말 갖고 못합니까?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웁니다. 직장에서 싸웁니다.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싸움은 무조건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으면요, 하나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용서하고 포용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이죠. 성령의 옷을 왜 입어야 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자식과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장이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자와 통치자들, 악한 영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이 원수 마귀예요.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싸우게 만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싸울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더 괴롭힙니다. 오늘따라 더 신경질입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게 속임수예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갑옷을, 다시 얘기해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사랑의 옷을 입고 돌아가서 마귀, 그 속에 역사하는, 나를 넘어뜨리고 이간질하고 깨지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한 주님을 믿으시라고요. 약속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 못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천국을 이루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남은 시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척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